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만 드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예배처소 곳곳에 임재하사 우린 모든 예배자들을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연틀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성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 하다 또다시 전국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제한된 가운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연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긴 장마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며 풍성 가을이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 계절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기다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하여 교훈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겁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지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피하여 가지요.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역시나 피해 지나가지요. 이들은 율법 박사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명망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당연히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제 자신이 가진 기름을 꺼내어 상처에 바른 후에 그리고 주막으로 옮겨서 그를 쉬게 하고 주막집 주인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고 그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줄 것이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등장을 시키고 계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 비유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으로 비유한 것일까? 그냥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등장을 시킨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단히 천시받고 또 홀대당하는 그런 천한 족속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래를 좀 살펴야 하는데 어쩌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를 받았느냐? 그 유래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BC 720년경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가 이렇게 둘로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해 식민지가 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지독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시한 일명 잡혼 정책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도시였고 마을이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잡혼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잡혼 정책이 무엇이냐? 이는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서로 피를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혈통,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식민지 정책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이 조금 모자라고 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에 그 땅에 모아서 거기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피가 섞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그 일환으로 창씨 개명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식민지 정책 중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은 바로 이런 잡혼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씨를 말리는, 혈통을 말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이렇게 아수르의 잡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방 족속들과 이 피가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반면에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긴 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위 종족을 보존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각 해방된 후부터 이제 자기 민족으로부터 천시를 당합니다. 더러운 종자, 또 원수의 이방의 혈통이 섞여버린 추한, 추잡한 종자. 그래서 온갖 철시와 면대를 예수님 때 그 당시에도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인가에 대한 비유에서 바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등장은 당시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파격적인 논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유 속의 인물도 아니고 예수님과 실제 1대1로 대면하여서 만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려고 혼자 거기 우물가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일은 다 주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예요. 만난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 정오 12시입니다. 한낮에 우물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 한낮에 물을 길러 홀로 나온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제6시 한낮에 그것도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통의 경우 사막 지역의 아낙네들은 한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사막 지역에서 한낮에는 외출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물을 길러 나오는데 아침 그리고 저녁 선선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 4, 5 무리를 지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혼자서 그것도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뭔가 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녀는 시집을 5번이나 갔었고 현재도 남의 집 소실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과거가 떳떳지 못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의 행실이 도대체 얼마나 문란했기에 남자를 5씩이나 바꾸어 사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이혼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꼭 문란하고 어떤 잘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4번씩이나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이혼을 당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율법에 따라 이미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 제도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천시를 받는 때였습니다. 인구 계수에 여인의 수는 세지도 않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혼할 때 남자가 종이에 일명 휴서라는 것을 써서 여자에게 주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이혼 증서죠. 그러니까 휴서에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날짜를 적고 남자가 인을 치면 전부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대우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휴서의 효력은 무엇이냐? 왜 여자에게 휴서를 써주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혼 증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혼을 했지만 휴서를 가졌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이 여자가 간음을 했거나 어떤 간통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간음을 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혼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그리 큰 잘못을 저질러서 5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있습니다. 발굴되어진 자료들에 따르면 휴서의 내용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했습니다. 휴서의 내용에 이혼 사유가 적히는데 목소리가 귀에 거슬림으로,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함으로, 외모가, 모습이 아름답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휴서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늘 우리 그 자매님들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간통이나 어떤 간음이나 다른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분명히 어떤 다른 결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죠. 왜? 한둘도 아니고 무려 5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자, 그러니 이 여인, 지금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어떤 소문들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 앞에 선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뭔가 과거에 흠이 많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 말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약간 여인이 조소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아니,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겠나이까? 하고 묻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그의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물어요. 이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뭔가 이 말을 듣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부탁 같은 거지요. 그런 물을 저에게도 좀 주셔서 내가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물 길러 오는 일이 없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한 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물, 스프링 워터, 샘물, 우물물이죠. 마시는 생수죠. 그런가 하면은 본문 속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영원한 생명수죠. 리빙 워터,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떤 것인가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에서 이 물은 세상의 물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지금 야곱의 샘의 우물물이고 땅에서 솟는 물이고 또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 마시는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마셔야만 하는 물이요 또다시 갈증이 나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5번씩이나 결혼해서 우물을 5번씩이나 파보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그 인생의 고독함이, 그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갈증이 일어날 뿐이죠. 이것이 이 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피나는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서 또 이겨놓고 승리해놓고도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여전히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물, 세상이 주는 물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마셔야 할 그 물을 찾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우리는 어린 시절 텔레비전 볼 때 채널이 딱 2개밖에 없었잖아요. SBS 생기기 전에는 딸 2이었죠, 딸랑. 그런데도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2 채널인데도 너무너무 볼 게 많고요. 그래 어떻게든 텔레비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 앞에 더 앉아있고 싶어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지금은요, 텔레비전을 켜면 종편이라고 해서 채널이 수백 개입니다. 그래 리모컨을 가지고 지금은 그냥 들어 누워서 쭉쭉 훑어보지요. 그런데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숫자만 많지 볼 것은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이루어냈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끊임없는 갈증이 참된 위로가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축하 파티에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육체를 가진 한 여인이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린 먼로죠. 먼로의 그 매혹에 그
그 매력에 매혹당한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야죠.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다고 하죠. 그러나 돈과 미모와 매력과 인기를 한 몸에 가진 마릴린 먼로, 정작 자신은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내 마음은 온통 고통과 슬픔뿐이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죽었죠. 요즘 청소년들, 젊은 아이들, 그들의 우상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죠. 무대 위에서 현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만연한 웃음을 띄우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인 양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춤을 추지만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 조명이 꺼진 뒤에 이면에 그들의 뒷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똑같은 노래를 수십 번씩 이동하며 반복해서 불러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위에 조명 꺼진 이후에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고통이 있죠. 화려한 무대와 사람들의 그 환호성 뒤에 찾아오는 적막감과 고독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그것이 공포심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약이나 어떤 환각제에 그래서 더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온 세상의 땅과 권세를 소유했으니 행복했을까? 그는 세계를 정복한 후 막사에서 홀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 슬프도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나의 시신의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밖으로 내밀게 하라. 왜요? 공허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는 정복자의 인생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그 중요한 일에 결말을 내기 위하여 그렇게 대립하고 아웅다웅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아니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고 70, 80만 되어진다 해도 인생 나의 돌아온 길을 살펴보면 아마 만연한 웃음이 지어질지도 모르죠. 지나고 보니 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목숨 걸고 미워하고 경쟁했는가. 후회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워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간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공허를 메울 길은 없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지속되고 반복될 뿐입니다. 허무함, 무의미, 공허함, 고독, 불만족, 죄책감, 의식, 죄의식, 낙심, 비애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나갈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웠던 미국 군인들의 처참한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행군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죽은 시체들마다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군인들이 뜨거운 한낮에 태양이 내려쬐이는 사막을 행군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고통하는 중에 멀리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기루였죠. 저도 사막을 지나다가 신기루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푸른 호수처럼 아지랭이 피어나는 것처럼 물결이 흘러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종의 환시, 착시죠. 이제 군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물이다 고함치며 신기루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은 환청을 듣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맑은 냇물 소리가 들려오고 마치 야자수가 있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눈앞에 시냇물이 흘러가니 그냥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을 손으로 퍼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 사막. 그 뜨거운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흡지겁 모래를 마셔대니 입안에 가득 찬 모래가 식도로 넘어가서 끝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세상이 주는 우물물이 아닌, 그래서 또 다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인생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리빙 워터, 영생의 샘물입니다. 14절 말씀,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그 또 하나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 그것은 영생수요. 그 물을 한 번 마시는 자는 다시 가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 물은 그 내면의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허락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수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폭염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 위에 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낙심하여 모든 계획을 포기하려는 영혼 위에 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죄책감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있는 영혼 위에 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허탈해하고 있는 영혼 위에 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시기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물을 흘러내리게 하기 위하여, 이 물을 우리로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생수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내셨습니다. 정작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고난 가운데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면서도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목말랐지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흘러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주 앞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 가운데 목마르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내가 거기 서리니 너는 그걸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자신이 깨뜨려 흘려낼 보혈을 예표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수를 보혈을 흘려보내어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가라지 않을 영원한 리빙워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오늘 시대의 암울함과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한 막연함 속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코로나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또한 폭우로 인하여 그 여파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나라의 민족과 우리 이스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생명수를 다시 한번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지친 내 몸과 마음에 풍성한 성령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강이신 성령께서 오늘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메마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친 자에게 능력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절망한 자에게 회복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낙심한 자에게 살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정쟁한 곳에 평화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죽어가는 자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그토록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강수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다시 가랄 세상의 물을 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 이때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마셔야 할 때이니 오직 실체 있는 이 물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며 이 위기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고 마시길 원하는 또다시 마셔야만 하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생수, 주님의 선물하신 성령의 강수의 그 물을 우리가 원 없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물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허락되어진 물이요, 주의 고혈을, 성령의 생수를 원 없이 마시고 그 힘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샘의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좋으신 하나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도 예비하사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의 강수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이 시간은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의 예물, 성전 건축 헌금, 10의 1조 헌금, 감사, 선교, 주일 헌금 등 준비되어진 우리 모든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19와 폭염, 폭우의 여파로 많이 불편하고 힘겹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생업의 여러 일로 낙심되고 두려운 자도 있습니다. 주여,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생명의 강수를 흘러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수를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흘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경험이 이 한 주간 다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요 12째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예수님께서 벌하신 후 50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입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가 지난주 수요일 19일부터 공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사항 중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당연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 교회 발전 재확산에 따른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정부 지침에 준거하여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교대를 8월 마지막 주까지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만 실시하려고 결의하였습니다.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예배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금주의 주보 게시판에 수요 가정예배 문을 업로드 했습니다. 찬양 챌린지 안내입니다. 찬양 챌린지라는 가족 단위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시간에 방영하고 먼저 찬양 드린 가정이 다음 가정을 지목함으로 가정별 찬양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1인 단독 가정도 포함합니다. 찬양 챌린지는 9월 주일 1, 2부 회 중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뒤 102일 남았습니다. 수험생 추준호, 추경문 성도, 김현정 집사님 자녀, 홍성호, 홍길란 안수사님, 김영미 집사님 자녀, 수능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이 교회 홈페이지 기도문 게시판에 업로드했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소식입니다. 한우 김남규 집사님, 윤광호 원로장로님, 천선봉 안수집사님, 전혁권사님, 김수대 집사님을 쾌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신이 계신 분이 있네요. 김정희 원로장로님, 김유순 권사님, 이수 권사님, 이종옥 권사님, 이영호 원로장로님, 청선복 안수집사님, 홍성민 청년 생신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고 오늘 모든 영상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보내주심으로 가난 인생들의 그 심령에 생수를 허락하신 영생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영생수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사랑을 오늘 또 먹이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로 임재하사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심령 위에 자녀들과 치유의 은혜를 근하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